30대 여성이 나를 만나러 왔다. 그녀가 인사를 할 때 나는 그녀의 공손한 태도와 미소 띤 얼굴 뒤에 가려진 고통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으며 불과 1초 만에 미소는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이내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외롭고 불행하다고 말했다. 심한 분노와 슬픔이 있었다. 어렸을 때 그녀는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현재 삶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무거운 고통체에 의해 야기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고통체는 색안경이 되어 그것을 통해 삶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고통과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없었다. 그 둘이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었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들로 고통체에 먹이를 주고 있음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몹시 불행한 자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의식을 그녀가 몸 안에서 느끼고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그녀의 불행한 생각들, 불행한 이야기들의 감정을 직접 느껴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찾아온 것은 불행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못해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다. 눈을 감은 그녀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당신이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순간이 지금과 다른 것이기를 바라는 것은 그 고통에 더 많은 고통을 보태는 것이 됩니다. 그러는 대신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참을성을 잃고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에요. 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가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불행이 말하는 건가요? 불행한 것에 대해 불행해하는 그것이 단지 또 한 겹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나요? 그녀는 다시금 침묵했다. 내가 말했다. 난 지금 당신에게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느낌들이 그곳에 있도록 허용하는 일이 당신에게 가능한가를
알아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불행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불행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그것이 알고 싶지 않은가요? 그녀는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에너지장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눈치챘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군요. 난 여전히 불행하지만 이제 그 주위에 공간이 생겼어요. 그것이 덜 중요해진 듯 보여요. 내 불행 주위에 하나의 공간이 생겼다. 누군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들었다. 물론 그 공간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 경험과 함께 있도록 했을 뿐이다. 나중에 그녀는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고통스러운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그녀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불행한 나라고 마음속에서 만들어 갖고 있던 이야기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개인적인 과거를 초월한 새로운 차원이 그녀의 삶에 들어온 것이다. 현존의 차원이. 불행한 이야기 없이는 불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의 불행의 끝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체에게는 종말의 시작이었다. 감정 그 자체는 불행이 아니다. 감정에 불행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불행이다. 우리의 만남이 끝났을 때 나는 느꼈다. 방금 또 한 인간 존재 안에서 현존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음을. 그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식의 차원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기 위함이다. 또한 나는 하나의 고통체가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과의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의식의 빛을 비춤으로써. 방문객이 떠나고 몇 분 뒤 한 친구가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들렀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친구는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겁고 음울한 기운이 느껴져요. 병이 날 것만 같아요. 창문을 열든지 향을 피우든지 해야겠어요. 나는 방금 매우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누군가에게서 커다란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 친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만남 도중 방출된
그 에너지의 일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으려고 더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떠났다. 강하고 활동적인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특별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들은 즉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들은 그 사람의 에너지 파장에 의해 격퇴당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그에게서 공격적인 파장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역으로 그에게 거칠게 굴거나 말로써 그를 공격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공격을 가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 내면의 어떤 것이 그 사람의 고통체와 공명함을 의미한다. 그들이 그토록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 안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고통체다. 놀랄 것도 없이 무겁고 자주 활동적이 되는 무거운 고통체를 지닌 사람들은 걸핏하면 갈등 상황에 놓이는 자신을 발견한다. 때로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고통체를 자극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발산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만으로도 적대감을 끌어당기고 갈등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그런 활동적인 고통체를 지닌 사람과 맞부딪힐 때는 반응을 피하기 위해 강한 현존이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면 당신의 그 현존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고통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 가능하고 갑작스러운 자각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그 자각이 오래 가지 않는다 해도 그것으로 자각의 과정이 시작된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고통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이다. 그 대답은 각 개인의 현존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강렬한가와도 관계가 있지만 한 개인의 고통체가 가진 운명에도 달려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나 남에게 가하는 고통의 원인은 고통체가 아니라 그것과의 자기 동일시에 있다. 당신으로 하여금 또다시 과거를 살게 만들고 당신을 무의식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은 고통체가 아니라 그 고통체와 하나가 되는 일이다. 따라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고통체와의 동일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그 대답은 그것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자신이 느끼는 것이 자신 안의 고통체임을 아는 것, 이 알미, 그것과 동일시를 멈추는 데 필요한 전부다. 그리고 그것과의 동일시가 멈출 때 전환이 일어난다. 그 알은
과거의 감정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 마음속 대화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행동까지도 점령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것은 고통체가 더 이상 당신을 사용할 수 없고 당신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통체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또다시 당신이 그것과 동일시되고 그리하여 그 앓음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겠지만 그다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감정을 현재의 상황들에 투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자신 안에서 직접 마주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현존은 그것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 그 감정은 당신의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고통체를 느낄 때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자신을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에고는 그것을 좋아한다. 앓음은 받아들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앓음은 또다시 희미해질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이 그 순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느낌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부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과 싸울 수 없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은 고통받을 것이다. 허용을 통해서 당신은 넓고 거대한 본래의 자신이 된다. 당신은 전체가 된다. 에고는 자신을 하나의 조각으로 착각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조각이 아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며 그것은 신의 본질과 하나이다. 예수는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해 당신은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온전한 자신이다. 고통체와 함께 있든 함께 있지 않든.